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들고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한 이 의의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흠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간구가 기도가 아버지름다운 아버지 향기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쏟아질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기 있다고 나타난다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주의 그 은혜와 긍휼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여서 영생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은 오직 주의 손에 있으며 아버지가 교훈하고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하고 성령이 오셔서 친히 나타내고 보이시고 먹이시고 발견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혼육이 어둠에서 온전히 벗어나 온전히 밝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가봅니다.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고 있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22장의 내용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을지랍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의 2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가 고백할 때에 저울에 이렇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처럼 합격될 수 있나 안 되나 하는 것을 이처럼 달아보신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달려졌는데 저울에 올려졌는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저울에 올려보니 달아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아웃되어지는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저울 위에 다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번성을 하고 이 각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온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한다 할지라도 그 힘은 정말 물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달아봐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봐야 티끌을 올리는 것 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을 올리는 것 같다. 이 세상 나라들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티끌을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일본이라는 저는 큰 섬이 있지만은 그 섬 하나도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세상 나라를 인정 안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없다는 생각 위에 계획되고 세워진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라.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시편 10편 4절과 시편 33편 10절에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상과 철학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처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먼지 같은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죠? 우리는 복음을 든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듯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 모든 왕국 위에 세웠다 했습니다. 그 뭐 하라고 세웠다 했습니까? 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다 무너뜨려서 새롭게 건축해야 됩니다. 다 있는 것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로서 세워진 것들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이처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데 시험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냥 내버려 놓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둬 버립니다. 그 어둠 속에 설피 울도록 버려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고 저울 위에 올라보고 테스트 하신다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습니다. 온전해서 구비해가지고 이 모든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놔 놓고 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하게 확정되어지도록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이 인내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의문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점까지는 또 약속이 온전하게 이제 완전하게 아브라함에게 익혀진 다시금 완전하게 세워지는 시간까지는 다 어려움들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입문을 해가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과 그의 기뻐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시점부터
이처럼 오늘 여기 읽은 부분에 일어나 있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 창세기 12장 1, 3절에 말씀하신 것을 확정짓는 이 언약에 들어가 있다. 이 언약을 받아야 된다. 여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독자,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지금 일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터부시하고 그 약속을 등한시하고 그 약속을 멸시하면은 경멸하면은 뭐 한다 했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했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안식에 못 들어간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받아내는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밝히고 있듯이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22절에 밝히고 있듯이 이 지금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져 가야 되고 4장 13절에 16절에 밝히듯이 장성한 충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진통이 따릅니다. 거기에 진통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이 있고 거기에 고난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해 나가는 겁니다.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빼내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라. 또 시험을 당하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뭘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를 바치라 하면은 바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아시고 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시험을 당할 때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 이 말입니다. 피할 길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아보실 때에 자 한나를 달아보죠. 한나를 달아보지 않습니까? 본인 나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하고 원통한 심령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놀랍게 그 1장 2장에서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움 똑같은 거죠. 여기 아들을 드리듯이 이삭을 드리듯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있는가를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공기 하나까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공기 하나까지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뛰나가야지. 요 안에서 공기 하나까지 내 입안에 내 코에 이어주지 않다 하면 공기 있는 대로 뛰나가야지.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이 공기 하나도 사로잡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주권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믿음을 얻어서 대단한 사무엘이라는 나시린이 탄생됩니다.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놓으시고 그 점진적으로 믿음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갖다가 뭐합니까? 그가 지어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지으셨으면은 탄생을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지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씨가 들어왔으면 이 씨가 끊임없이 자라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과정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연단을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연단을 해나가십니다. 욥을 그냥 놔둡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욥은 대단한 의인이고 경건한 자인데 뭐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 1장의 기록대로 보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고소하니까, 사탄이 소송을 거니까, 사탄이 판단하고 정죄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내어줄 뿐입니다. 잠시 내. 그럼 그거로 인해서 뭐가 돼 나온다는 거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을 어릴 때부터 대단한 꿈을 주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순간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렇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구렁텅이에 집어였습니다. 수렁에 웅덩이에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망의 이 진 같은 것 속에 구덩이 속에 짐승의 구덩이 속에 집어였다가 빼내는 작업을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고 일으키는 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전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일어나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했겠습니다. 이 인정을 하려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진하게 맛봐야만이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돼야 되거든요. 밥 한 톨 들어오는 거 인정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돼야 된다. 쌀 한 톨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뭐 이빨 없어서 못 씹어봐봤어요. 제대로 상기도 못하는 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봐봤어요. 제대로 먹겠어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 지으신 분이 관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인정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짓는 분이시다. 이 빛과 어둠을 짓고 창조해내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환난과 평안을 짓고 창조하고 이루어나가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만사를 일으키고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3절. 이것을 하는, 그래서 만사를 갖다가 성취하는 분이다. 이걸 끌어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끌어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5절에 그때다 금일 1장부터 쭉 말하노. 세상에 채울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귀도 눈도 마음도 못 채우고 입도 채울 수가 없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가 없다. 사람 하나를 찾고 의지하고 사람을 찾지만은 천명 중에 한 여자의 마음도 살 수 없다.
부귀와 종기와 영화를 다 받았지만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 계속 그런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가 끌어내는 게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만사를 성취함이 주께 있다. 그런 걸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12장 13절에 끌어냅니다.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욥이 결론을 끌어내고 또한 요셉이 결론을 끌어내고 여기 아브라함이 결론을 끌어내고 한나가 결론을 끌어내듯이 끌어내입니다. 한나의 지금 사무엘상 2장의 1절에서 10절의 그 고백을 봐보세요. 끌어내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거름대면서 일으켜 세우고 기적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하고 이 영화를 주시고 세계의 모든 기둥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하나로 이걸 끌어내나 말입니다. 그 고통 하나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끌어내요. 이 지금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박한 이 고통 통해서 끌어냅니다. 이걸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이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정도로 이 지금 믿음의 합격점까지 주님은 끌고 가시려고 이걸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보고 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인간은 전부 다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범한 인생들입니다. 그의 눈을 다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뭐로 범했습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범해버린 자. 이런 자가 이제 새롭게 이처럼 되려고 하면은 이처럼 그 사람이 완전히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 속 사람이 성장되어져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70, 80년의 시간 동안을 이처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표현을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벼운 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 스올에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은 중하고 무거운 건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 짐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받는 모든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 지금 지옥의 큰 무거운 저 혀에 물 한 방울 될 수 없는 그 타는 고통 구더기 한 마리도 타지 아니하면서 고통받아야 되는 불로 소금 치듯이 하는 그 속에서 받는 고통과 비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비교를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가복음 9장에서 47, 48, 49절 다 말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환난의 이 경한 것을 가지고 가장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내게 보인다. 이 지금 놀라운 것을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다 뺏겨버린 것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 바꾸어야 되잖아요.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영광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가장 영광된 직분, 가장 길이 있고 의의 직분, 영혼이 있는 이 직분을 수행할 자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그 앞에 3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 앞에 있으니 읽어봅니다. 8절에 11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이것을 수행하는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싸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이 제사장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이 길이 있는 의의 직분인가, 영광의 직분인가, 감히 말로 못합니다. 말로 할 수 없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이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것이. 감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처럼 테스트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확정 짓는 그 순간까지 단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연단하지만은 은같이는 하지 않는다. 은같이는 하지 않는다. 그만큼 해보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다 자빠져 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사야 48장 48장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목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택한 자들에게서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합니다. 좀 계속 연단합니다. 이 연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도라 하는 바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연단할 수밖에. 자, 잠언서 17장 3절을 한번 가보시죠. 잠언서 17장 3절.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크고 겸손히 그 연단을 받는 걸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17장 3절 읽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받아내면은 모든 유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해버리고 도망쳐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봅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하면서 또한 한나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의 그 지난 13년간의 그 쫓김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잠언 전도서 10장 4절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킬 때에 이런 연단을 내 앞에 시행할 때에 나를 테스트할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채찍질할 때에 나에게 몽둥이를 들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때에 그럴 때에 너는 전능자 앞에서 떠나지 말라. 이 답을 들은 10장 10절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한나같이 주여 크고 나갑니다. 주여 크고 나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요셉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감옥 속에서 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좋은 일을 꿈을 해석해 줬으면 빨리 꺼내줘야 될 건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잊어버린 2년의 시간 동안 주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떠나는 겁니다. 그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아, 이거 믿어도 별 것 없더라 하고 갑니다. 이런 신 안 믿겠다 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데 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데 욥같이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나의 정인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것들이 와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정인이시고 반드시 대속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다시 말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도 그분을 모른 척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믿고 있다. 죽어도 그분이. 이걸 끌어냅니다. 여기서 가봅니다. 여기서 19장 여기서 19장 25절에 27절을 가봅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면은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장, 여기서 19장 25절, 그래서 2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촉하고. 이렇게 육체 밖에 이 가족이 벗김을 당하고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벅벅 끓고 가족이 벗김을 당해서 육체 밖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본다 할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대속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고 나의 정인 되시는 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자, 그 16장에 또 가봅니다. 19절 16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분이 지금 눈물로써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중재하고 있다. 유일한 중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지금 이 욥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데 대한 그분이 나의 정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서서 온전한 이 믿음이 확정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들이 있는 거예요. 연단들이 있는 겁니다.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거치면 그냥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 완전 확정되는 언약의 약속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복들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걸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적어놨다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22절에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한 의가 되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20절에 그거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 중에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는 이것을 모든 후손들에게 이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놔 놓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에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면은 다 믿고 시행하게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가고 나니까 그 언약이 이제 영원히 이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것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그 한 의가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4장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4장 여기 3절에서 쭉 말씀을 하죠. 이 4장 3절에, 이 4장 전체에 말씀합니다. 25절까지.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하는 걸 이걸 가지고 말씀하는, 이것은 그의 한 사람에게만 은대진 일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겠다. 이것이 실현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생명의 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에. 자, 4장에 여기에 3절 읽어봅니다. 3, 4절만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만이 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11절에 다시 또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스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라.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믿으니까 이제 인을 치는 할례를 주셔서 이 의가 완전히 확정되는 실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그 의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하 쓰고 인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또 밝힙니다. 다시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제 이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막지를 하느냐고 바울은 1장부터 말합니다.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이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이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어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으로 나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쉽게 다른 복음에 쫓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는 걸 가지고 꺼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이 의를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온전하게 신약에 와서 실현되는 것을 그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서 실현되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난과 고난과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계시록 1장 9절에 이 기회를 줬어요. 계시록 1장 고난의 정인으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만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나는 그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놀라운 거죠. 자, 계시록 1장 9절 봐. 자꾸 이런 말씀을 눈으로 자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게 나타날 영광을과 비교도 안 될 그 지금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 그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여하고.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완전하게 던져주신 같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약속으로 받은 실현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등불을 우리에게 켜주셔서
이 등불을 가지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더듬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무궁한 나라를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